예. 야, 되게 세련됐네, 교회요. 반갑습니다 하면 되게 교회들이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반갑다고 그러기도 해주고, 저 위는 되게 높다. 예. 저는, 아이들 사역하느라고, 정말 아이들 한번 잘 세워보고 싶어가지고, 개척을 한 2달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지금 맨 땅에 헤딩하고 있는데, 와, 진짜 기분 나쁘게 되게 크네요, 진짜요. 정말 한번 와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언제나 불러주나 이렇게 기다렸었는데 드디어 오게 돼가지고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키우시길 원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아멘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걸 다 원하셔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 정말 원하실까? 아닐걸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걸 원합니다. 공부를 정말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한번 폼나게 사는 거 그거 진짜 원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원한다고 말하기에는 교회가 너무나 거룩한 곳이고 그렇게 훈련을 안 받았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고 뭐 세상적인 거 원하냐 그러면 이제 아니다. 속으로만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다른 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도 자녀 교육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있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이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믿음과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건 이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돼서 공부도 잘하고 뭐 폼도 나게 살고 이제 이걸 원하는데 이제 그건 욕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을 때 기적도 일어나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소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교회에 오니까 첫째 이제 분위기가 좋아요. 여러분들 분위기가 좋고 또 둘째는 교회 곳곳에 아이들을 위한 그런 장소들이 있는 것을 보고 참 기뻤고요. 대부분의 교회가 잘 이렇게 만들어 놓긴 하는데 아이들이 갈 곳이 없고 아이들의 예배실도 별로 없는데 여기는 아이들의 예배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뻤고요.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영적 리더들이 나타나고 이 시대와 민족을 이끌 수 있는 리더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교사들입니다. 교사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예. 와, 맞네요. 예, 이분들이 이제 교사들인데 박수를 한번 쳐주시죠.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교사하기 진짜 힘듭니다. 교사하기 쉽지 않은 시대에 이분들이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애들은 그냥 우리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존경받을 사람만 존경하는데 아이들한테 존경받을 만큼 제대로 하는 선생님들이 별로 없습니다. 선생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참 우리 선생님은 말로만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 뭐 너 귀하다 뭐 너 보고 싶다 그러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시면 그냥 우리 뿅 가버렸어요. 우리 선생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요즘 애들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보고 싶다 그러면 네가 왜 날 보고 싶어 하냐 이렇게 속으로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고 싶으면 주중에 전화를 한번 주던가 문자를 한번 날려주던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말로만 그러니까 언제만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보고 싶어 하시냐면 주일날 오전만 되면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가 되고 나면 별로 안 보고 싶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믿질 않는 거예요. 선생님들의 사역에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막 애들을 오면은 막 맞이하면서 어머머머 야 너무 반갑다 야 너무 반가워 막 이렇게 하면 우리는 참 그렇게 하면 그런 선생님들 별로 없었지만 그런 선생님을 만나면 우리는 막 감동했는데 요즘 애들은 그냥 속으로 그냥 아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울어요. 기도하다가 출석 부르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서 울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애들 보내주세요. 울어요. 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울어. 그럼 우리 때는 선생님 울면 우리는 다 같이 울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 몰라도 그냥 우리는 울었는데 요즘 애들은 막 똑똑해가지고 저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목사님 담탱이 좀 바꿔달라고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은 정서불안이라고 막 그러고. 예. 왜 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사랑해서 우는데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가장 중심에 여러분 우리가 가슴으로 교육하는 것,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말로 되지 않습니다. 말로만 해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말로 하는 교육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천하는 교육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아이들에게 그게 느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매번 훈련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100마디보다 떡볶이 한 그릇의 능력이 많고, 사랑한다는 말 1000마디보다 짜장면 한 그릇의 능력이 많고, 사랑한다는 말 10,000마디보다 아웃백이나 뭐 피자헛 이렇게 좀 센 데 가면 막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고 막 성령의 바람이 그냥 불어오고 막 그러는데, 예. 근데 우리는 맨날 이렇게 말로만 한다는 게 말로만. 교육의 문제가. 그래서 1월 달부터 한턱을 내기로 하신 분들 중에 지금까지도 안 내신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 자리에. 예. 왜냐하면 뭐 바쁘다 그러고 뭐 무슨 일이 있다고 다음에 먹자 그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제 가을이 되면은 그때는 아까워서 못 냅니다. 왜냐면 좀 있으면 바뀌기 때문에 애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맨날 교회만 오면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모님도 나를 가르칠 때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저분은 집사님이고 뭐 이렇게 직분자인데 하나님 만난 분 같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엄마 아빠는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것 같고, 근데 막 교회만 가면 막 뭐 장로님 뭐 축복의 근원이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막 미칠 것 같고 애들이. 예? 우리 선생님도 말로는 진짜 나를 사랑하는데 한 번도 느껴지지 않는 거죠. 느껴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게 아이들하고 사역은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들하고 사역은 관계를 맺어야 시작이 되는 겁니다. 관계를 맺어야 시작이 되는데 관계를 맺으려면 두 가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두 가지의 문제와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시간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적으로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저는 고등학생들을 주로 사역하는데 고등학생들은 대부분 만날 시간이 없어요. 요즘 고등학생들 얼마나 바쁜데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이 대개 12시, 밤 12시 학원 끝날 때 제가 만납니다. 근데 학원 끝날 때 제가 가면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냐? 집에 가기 싫으니까. 집에 너무너무 가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엄마 같으면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그냥 뺑뺑이 놀고만 들어와도 야 이놈아 너 피곤하겠다. 빨리 씻고 들어가 자라 이렇게 해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 애들은 아침 7시부터 12시까지 하여간 뭐 학교를 가든 학원을 가든 공부했는데 집에 딱 들어오면 엄마가 첫 단어로 뭐라 그러냐면 너 똑바로 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바보가 아니 엄마 나 똑바로 안 했어요. 그렇게 얘기할 애가 어디 있어요. 다 똑바로 했다 그러지. 그런 다음에 엄마가 뭐라 그러죠? 너 이제 씻고 들어가서 뭐라 그래요? 공부해. 거기서 안 끝납니다. 엄마가 곧바로 들어가 볼게. 이거 감옥과도 같은 거죠, 여기는요. 예? 그런데 집에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학원에서부터 집에까지 오는 시간을 다 재놨어요. 그래가지고 몇 시까지 들어와야지 되는데 목사가 오면 안 가도 돼요. 뭐 싫어도 어쩔 거예요. 목사님 왔다는데. 예?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학원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애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목사님 왔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애들도 저한테 와가지고 저도 혹시 갈 수 있냐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러죠, 제가. 떡볶이도 다 돈이거든요. 이게 계속 입이 많아지면 이게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너희 목사님한테 전화해라. 그래서 너희 목사님 보러 사달라 그래. 그러면 그 아이들 되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은 안 오세요. 이래요. 참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실은요. 라이벌이 없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가지고 애들하고 이제 떡볶이를 먹으면 재밌는 게 말이죠. 그때 애들이 마음에 있는 걸 털어놔요. 이 떡볶이가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이게 그냥 수고한다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딱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애가 이제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고 뭐 죽고 싶다 그러고 왜 죽고 싶냐 그러면 뭐 자기는 뭐 잘하는 게 없다 그러고 잘하는 게 없어도 왜 죽냐 그래도 되도록이면 사는 쪽으로 생각해봐 그러면 그래도 목사님 저는요 죽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죽어 임마 그러면
아,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막 그래서, 아, 네가 죽고 싶다며, 임마, 네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어떻게 살아봐야죠. 뭐 이렇게 다 돼요. 예. 근데 이게 떡볶이를 먹어야 돼요. 예. 안 먹으면 안 돼. 그것도 학원 끝나고 나서 먹어야 돼요. 우리가 편리할 시간에 가서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희생이 따릅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희생이 따릅니다. 아마 교회에서 교사만큼 힘든 사역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사역 중에 다 어렵지만 사실 우리 눈앞에서 어떠한 영혼을 책임지는 그런 사역이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뭐 순장 교육도 있다 하지만 순장은 어른을 하는 거니까 뭐 하다가 뭐 실수해가지고 어른이 좀 이렇게 되면 뭐 이왕에 뭐 잘 안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뭐 이렇게 되든지 뭐 이렇게 나는 뭐 사실 죄송합니다. 저는 어른들한테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뭐 알아서 되는 거지만 10대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정말 저는 어른들이 잘못해서 애들 막 미치려고 그러면 정말 막 미치겠어요, 저는요. 어른들끼리 그러다가 뭐 지들끼리 싸우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왜 우리가 잘못해서 애들을 헷갈리게 만드냐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찾아가면 이게 참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을 들여서 가야 되는데 만나면 뭘 먹어야 돼요. 가만히 서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원 같은 데 가가지고 특별히 뭐 우리 아줌마들, 특별히 대한민국의 이 버스보다도 빠른 이 아줌마들이 가가지고 막 애들 손잡고 기도하면 애들이 진짜 싫어합니다. 막 애들 죽고 싶어하고 막 순교하고 싶어하고 막 왜 나는 이런 교회를 다녀야 될까 막 이러고 막 그래요. 지금 그건 손잡고 기도할 때가 아니고 그때는 떡볶이를 먹어야 되는데 이 아줌마 맨날 손잡고 기도하면서 막 혼자 울고 막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근데 나는 살아있는데 막 애가 막 미치고 막 그래가지고 애들하고 이제 먹어야 되니까 먹는 건요 돈이 들어요. 그냥 공짜가 없거든요. 제가 요즘에 애들 해보니까 요즘 애들은 우리랑 틀린 게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선생님이 뭐 먹을래 그러면 깜짝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선생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만 해도 얼마인데 제가 선생님 돈도 없으신데 됐습니다. 우리는 그랬어요. 그럼 요즘 애들은 야 우리 뭐 먹으러 갈까 그러면 당연히 가자. 그리고 뭐 먹을래 물어보면 뭐 아웃백이나 가자 뭐 이래. 넌 왜 이렇게 비싼 걸 얘기하냐 그러면 지금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셔서 제가 소신껏 대답을 했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들 절대로 애들한테는 함부로 뭐 먹고 싶냐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예, 그냥 따라와라. 절대 물어보면 안 돼요. 물어보면. 예. 근데 뭘 먹어도 돈이 들어요. 뭘 먹어도. 그게 또 돈이 쌓입니다. 이게 계속. 저희 아버님께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제가 12살에 미국에 갔다가 5년 전에 한국에 왔는데 계속 이제 미국에서 자랐죠. 근데 저희 아버님의 목회가 얼마나 힘드셨냐면 이민 목회가 참 힘든데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든 목회를 하셔서 교회가 이제 어려움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뭐 해서 저희 아버님은 은퇴하셨는데 목회하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네 식구 한 달 먹을 수 있는 사례를 받아보신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중2 때부터 일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 40가지 업종에서 제가 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목사를 안 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냐면 제가 굉장히 달란트가 많았거든요. 특별히 세일즈에. 예, 그래가지고 뭐 차 세일즈 하면 차를 매일 하나씩 팔았습니다. 매일 하나씩. 예. 여러분들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남의 일이라고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그게 한 달에 뭐 2-3대 팔면 굉장히 많이 파는 건데 저는 거의 하루에 하나씩 팔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이제 어렵게 사역을 시작했어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4시에 우리 학부모님들과 잠깐 만난 시간이 있었는데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저는 이제 처음에 우리 사역할 때 이제 정신 나간 애들 중심으로 뭐 가출도 한 5번 이상 하시고 그 다음에 뭐 교도소도 다녀오시고 그리고 이렇게 폭력적으로도 굉장히 달란트가 있으신 그런 애들을 제가 데리고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달란트를 가진 아이들을 제가 데리고 살았기 때문에 빚이 많습니다. 빚이 많은데 누구도 안 도와줘요. 청소년 사역하는 건요. 근데 빚이 많은데 애들이 먹고 싶은 걸 얘기하면 다 요새는 그런 거예요.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냐? 카드라는 게 있잖아요. 카드.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놀고 먹자고 그거 하지 말고 주일 하면서, 예? 제가 진짜 많을 때는 정말 많았는데 요즘 많이 줄였어요. 많이 줄였는데, 여러분 그것도요,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니까요. 예? 저는 예수님 오늘 오시는 거 진짜 기다려지는 사람입니다. 저는 빚 다 갚기 전에 오시는 거 정말 원합니다. 예? 정말 원해요. 그런데 제가 개척하기 전에 교회에 이제 교육 목사로 있을 때에 우리 청소년부가 이제 많이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추석 때가 됐는데 중1, 2 아이들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한 200여 명 나와야 되는 중1, 2 아이들이 40여 명밖에 안 나온 거예요. 추석 때라고. 근데 아이들하고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기분 파니까 또 이쁘고 너무 그러니까 내가 오늘 점심 내가 쏠게 그렇게 얘기해 버렸어요. 여러분 얘기하면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말하고 나면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근데 40명이잖아요. 참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피할 길을 주시더라고요. 추석이니까 애들이 웬만한 애들은 다 친척집을 가야 돼요. 14명이 남았습니다. 14명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왜 안 갔냐 하니까 뭐 자기는 목사님하고 먹고 싶어서 안 갔다고 뭐 이렇게 싸가지 없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네들 데리고 우리 교회 옆에 이제 칼국수 집이 있어서 갔어요. 문 닫았어. 바로 앞에 짜장면 집이 있어요. 제 단골. 문 닫았어요. 제가 언제든지 외상이 가능한 분식집이 4군데 있는데 다 문 닫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내가 크게 쏜다. 삼겹살 먹으러 가자. 문 닫았어요. 와 진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는데 힘들어요.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는데 저쪽에 빨간불이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그런 가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은 열었네, 우리 집은 열었네 하는. 제가 제일 싫어하고 청소년 사역의 원수인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나는 왜 그게 우리나라에 있는지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나는요. 그러니까 청소년 사역의 원수요 거기가. 애들은 왜 거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랬더니 막 한 여자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정말 귀한 아이, 정말 그 예수 믿고 중생한 아이, 그런 애가 하나 있는데 그 애가 뭐라 하냐면 목사님 여기는 너무 비싸요. 다음에 먹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나머지 13명의 이 진노의 자녀들이 말이죠. 뭐라 그러냐면 그게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여태까지 걸어 다녔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가 먹자고 그랬냐? 여기뿐이 안 열었는데 여기도 안 먹으면 어떡하냐? 맞는 말이잖아요. 들어갔죠. 들어가서 놀았습니다. 이렇게 놀고 밥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너희들이 여가 시간이 되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우리 1등이 뭐였냐면 목사님과 놀고 싶다였어요. 이 동네는 하여간 놀래지를 않아. 놀래지를.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요? 누가 목사님하고 놀자 그래요? 근데 우리는 1위가 목사님하고 놀고 싶다 했어요. 놀래봤죠 한번. 그렇지. 그렇게 하면 무섭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그냥 와 이래야지. 왜 이렇게 과격해 조금 교회가. 그런데 그날도 재밌게 놀고 재밌게 먹었습니다. 36만 원인가 나왔어요. 그 돈이면 어느 정도의 돈이냐 하면 매일같이 떡볶이를 사줘도 돼요. 한 달 동안 매일같이 떡볶이를 사주고 매일같이 해도 그 돈이면 됩니다. 이 돈을 한 번에 먹었어요. 얘네들이요. 한 번에 싹. 막 좋다고 해서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날 밤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학부모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막 울어요. 저는 왜 우는지 알아요. 제가 데려갔던 14명 중에 하나는 제가 끌고 가네. 안 가겠다는 애는 끌고 가는데 얘가 어떤 애냐면 왕따를 2년 동안 당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왕따를 너무 심하게 다녀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갔는데 그래서 중학교로 새로 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쪽 초등학교에서 어떤 애가 또 전학을 그쪽 학교로 와가지고 아는 애가 있어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왕따를 심하게 당했습니다. 요즘 왕따는 여러분 범죄입니다. 범죄. 그래서 우울증에 빠져있고 대인 기피증에 빠져있던 아이를 제가 6개월 동안 상담을 하고 이제 겨우겨우 교회를 나온 애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그날 좋았던 거예요. 그 아이가 그날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엄마 나 좋아지는 것 같아. 엄마 나 오늘 너무너무 재미있었어. 나 계속 교회 다니면 나 좋아질 것 같아. 이 엄마가 저한테 전화 와서 펑펑 울어요. 목사님 2년 만에 처음 듣는 얘기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딱 전화 끊고
와이프를 불렀어요. 제가 와이프를. 일로 와봐라. 오늘 내가 36만 원 카드 긁었지만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제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내일 하나 더 만들자 카드. 어? 네? 여러분,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을 원하시면, 다음 세대 회복을 원하시면, 다음 세대가 세워가는 걸 원하시면 그 전 세대가 희생을 해야 합니다. 희생 안 하고 투자 안 하고 그 아이들을 향하여 사역 안 하고 그냥 그 아이들이 잘 되는 걸 원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에 시설이 좋다고 아이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은요, 사람 때문에 옵니다.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나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주는 그 사람 있는 교회를 아이들은 찾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멀어도 가고요, 아무리 시설이 안 좋아도 가요.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선생님들이 그런 선생님들이 아니면 아이들이 하나 둘씩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쓸데없는 거에 우리가 전쟁할 필요 없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좀 늦게 오는 거. 그거요, 늦게 온다고 혼내면 절대로 그 아이가 빨리 오지 않습니다. 그냥 안 오고 말지. 예?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웃기는 사람들이 그 뒤에 이렇게 딱 서 있으면서 선생님들이 무섭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애가 좀 늦게 오면 딱 시계를 보면서 지금 몇 시야? 이래. 쥐가 시계를 보면서는 왜 물어보는지는 이해가 안 돼. 근데 하여간 몇 시야? 그러면 그거는 사실 말하기가 참 뭐한 거예요. 몇 시라고 말해도 혼나는 거고, 안 말하면 안 말한다고 혼나는 거고, 머리다 색칠하는 애들 있죠. 이제 여름방학 하면 애들이 이제 머리다 색칠을 합니다. 그거를 뭘 난리를 칩니까? 계약할 때 되면 다 빼는데. 예? 우리 교회에 정말로 말 안 듣는 애들 있어요. 무리가. 한 10명 무리가 하여간 늦게 오고 막 시끄럽게 하고 아주 할례 못 받은 인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애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데, 하루는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리더격인 애가 머리다가 노란 색깔을 하고 왔어. 그러니까 막 선생님들이 막 너 지옥 간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제가 일로 오라고 했어.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너 이거 아주 싼 데서 했지?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야, 인마 이게 이 노란색이 임재하심이 없다 이게. 너 왜 그러냐 이거. 그래서 제가 너 일로 와봐. 그래서 제가 5,000원짜리를 제가 지갑에서 꺼내서 걔 손에 이렇게 쥐어줬어요. 너 다음에 할 때 이걸 보태 쓰라. 그날부터 얘가 변했어요. 그날부터 뒤에 딱 설교하는데 들었는데 얘만큼 잘 되는 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은요, 설교를 앉아있는다고 듣는 거 아닙니다. 관계가 있어야 들어요. 너랑 나랑 관계가 있으면 들어요. 근데 아이들은 어른하고 틀린 게 뭐냐면, 어른은 듣고도 잊어버리고, 듣고도 자기가 알아서 정리하고, 듣고도 좋긴 한데 난 그렇게 못 살아 이러지만, 예? 아이들은 들으면 편해요. 듣기까지가 어려워요. 근데 그 아이가 그날부터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떠들면 얘기하는 거예요. 시끄러. 너 나 머리하라고 5,000원 주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지금. 시끄러. 까부지 마 너. 예? 우리는 아이를 살려야 되는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그 아이를 혼내고 막 이래가지고 그 아이까지 죽입니다. 관계가 맺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혼내도 돼요. 제가 5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에 노량진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거기가 굉장히 어려운 동네였습니다. 지금은 재개발이 돼서 굉장히 좋아졌는데, 그래서 어려운 애들 데리고 제가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어려운 애들 데리고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너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공부방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청년들 한 20명을 제가 데리고 1대1 막 맨투맨으로 했는데, 애들이 너무 공부를 못하니까 막 평균이 40점 뭐 이러고, 가장 뛰어났던 애가 막 46점 정도 이렇게 되고, 46점은 그 그룹에서는 수제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막 되게 지가 가르쳐 주겠다 그러고 막 그러고 우리 말리고 막 그러는데, 예? 그 아이들이랑 이제 같이 기도를 하고 이제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어떤 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속초쯤에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막 하면서 막 울어. 여자인데 이 집은 굉장히 가난한 집입니다.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정말 가난했던 집. 여자인데 여상을 다니고 있는 애. 일찌감치 대학도 포기한 아이인데 막 엉엉 우는데 막 이렇게 복 받쳐서 우는 거 있죠. 막 이렇게 울어요. 너 왜 그러냐니까 선생님한테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한테 맞는 거에 대해서 별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왜 맞았냐 하니까 떠들었대. 야 인마 맞을 짓 했는데 뭘 이렇게 그러냐 하니까 여러분 혼자 떠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혼자 이렇게 떠들 수는 없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랑 떠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니네 둘 나와. 그랬더니 얘는 뭐 이렇게 뭐 급식비도 제대로 못 낼 정도로 가난한 애고 옆에 있는 애는 무슨 어머니 회장 딸인가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넌 들어가 그러고 얘만 따기를 3대 맞았는데 3대 맞은 것까지 좋은데 3대 맞고 넘어지는 애한테 돈이 없으면 조용히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선생님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분이 많습니다. 제가 학교를 많이 가보니까 정말 좋은 분이 많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런 거지 같은 인간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열이 쫙 받쳤죠. 여러분 이 아이는 언제 한번 엄마가 학교로 와봤을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때가 아무도 안 와봤을 텐데 그죠? 제가 간다. 내가 간다 그랬어요. 내가 간다. 2시간 안에 도착한다. 속초에서 노량진까지 2시간에 못 갑니다. 제가 1시간 한 5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있는 대로 밟고 카메라 있을 때만 주께서 원하시는 속도로 줄이고 이 카메라의 능력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제가 그때가 이제 거의 처음 갔을 때예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건 세게 들어가야 되겠거든요. 세게. 그래가지고 교무실 문을요 제가 발로 팍 찼습니다. 근데 교무실 문이 이렇게 열린다는 사실을 제가 몰라요. 이게 문이 이렇게 하고 이제 부서지더라고요. 예. 그래 이제 제가 들어갔죠. 아무개 선생님 누구야?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딱 보니까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일어나. 누가 내가 지금 넌 죽었어 이제. 제가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이제 목사라 그러지 않고 삼촌이라고 그러고 이제 혼내주고 나오면 되니까 어떻게 애를 그렇게 할 수 막 이런데 제가 그때 몇 달 전에 그 전국 교사 그 수련회 같은 걸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 교사 수련회 같은 게 있어요. 전국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여자 선생님 2분이 들어오시면서 어머머머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네요. 또 그랬더니 이 선생님은 또 소망을 갖더라고. 목사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로 내가 목사 그만둬도 넌 죽었다 그랬어. 너 일로 와. 그런데 막 난리가 났어. 교회 그 학교가요. 그 교무실에 대롱대롱 애들이 매달려가지고 야야 누구 야 죽는다 막 이러면서 막 애들이 막 구경하라고. 하지만 얘기가 잘 됐습니다. 막 교감 선생님도 참 좋으시고 교장 선생님도 좋으시고 그래가지고 얘기가 잘 돼가지고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이 반을 갔더니 애를 나와라 해서 안아줬더니 막 엉엉 우는데 그냥 들어가지고 진짜 아유 진짜 그렇지만 하여간 막 콧물이고 막 다 묻히고 이렇게 하고 이제 들여보냈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저한테 앞뒤로 16장짜리 편지를 보냈어요. 네. 뭐라 보냈냐면 내용은 이거예요. 오늘부터 아빠라고 불러도 되겠냐. 그리고 나 결혼할 때 아빠니까 나 이렇게 데려다 주고 목사님이니까 주례까지 서달라 이거예요. 네? 네. 그래서 내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가능하다. 그래서 그 아이가 저한테 전화를 하면 사랑하는 딸 이렇게 뜹니다. 저는 아들만 둘이거든요. 전 그런 딸내미들이 꽤 있어요. 네. 거기서만 끝나도 제가 기쁠 텐데 그 주일날이 됐는데 그 여상에서 우리 교회가 1시간 정도 거리인데 제가 어느 교회 목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6명의 여자애들이 물어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또 이 교회 큰 교회라고 6명 찾아왔다는데 감동이 없네. 근데 이게 전도를 열심히 해도 6명 오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지네들끼리 알아서 왔어요. 예? 그러니까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내가 아까서부터 이제 느낀 바로는 특징은 뭐냐?
이제 뭐라고 그러면 박수 쳐버려. 그냥 시끄러. 됐어. 알았어. 예? 아까서부터 이 학부모 할 때부터 내가 느낀 게 여러분들 왜 이렇게 반응? 알았어. 시끄러. 알았어. 예. 알았어요. 예. 근데 6명이 왔는데 애들이 이렇게 심상치 않아요. 생긴 게 이렇게 딱 깻잎 해가지고 딱 애들이 왔어요. 예? 예배가 끝났는데 나보러 만나자는 거예요. 만났죠. 만나는데 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나 해서 왔어요. 우리는 부모가 완전히 알코올 중독에 참 어려운 집안들인데 부모도 우리를 포기했고 우리 학교도 우리를 포기했어요. 아무도 우리를 사람처럼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도 사실 큰 기대는 없는데 그 어려운 아이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 듣고 우리 같은 애들도 편들어 줄 수 있는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말 듣자마자 울어버렸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냥 우니까 애들이 야 이게 뭐야 이게 야 이게 뭐야 야 쟤 뭐야 막 이래 지네들끼리 그러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어요. 나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목사다. 근데 말이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창조하고 너무너무 좋아하셨다라고 써 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계획이 있으시거든. 너희들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 나한테 다 신고해라. 내가 오늘부터 내가 다 대신 싸워준다. 그러니까 애들이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쁘잖아요. 데리고 나가서 또 부대찌개를 사 먹였죠. 부대찌개 사 먹이면서 사형리를 했어요. 사형리 하는데 그냥 하면 이게 재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대찌개를 먹으면 성령의 바람이 훅 불어온다니까요. 이렇게.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사형리 얘네 6명이서 다 예수를 믿기로 했어요. 그날부터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제 다 불러오니까 여러분 여상의 고인대 자격증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거는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2달에 하나씩 딴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오고 아침밥 먹고 우리가 교회에서 아침밥 해줬어요. 아침밥 못 먹는 애들이 많으니까 아침밥 먹고 학교 갔다가 와서 밤 12시까지 목사님이랑 공부방에 있고 약속한대.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긴 얘기인데 짧게 해서 제가 3명씩 회사를 찍어줬는데 절대로 안 된다고 자기네 학교에서 공부 잘해 들어가는 데라고 했던데 얘네들이 들어갔고요. 첫 번째 월급을 탔습니다. 절 불렀어요. 저랑 제 와이프를. 맨날 그 떡볶이 먹고 라면 먹다가 저희들한테 어디로 오라 그러냐면 서울 삼성동에 인터컨티넨탈 호텔 뷔페라고 있거든요. 거기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너무너무 가슴이 막 벅차더라고요. 막 애들이 첫 월급을 탔댄다. 이 인간들이 진짜 얘네들이 모든 선생님들이 얘네들 안 된다 그랬던 애들이. 어떤 선생 하나는 우리 6명 중에 한 아이한테 뭐라 그랬냐면 네가 올바른 직장을 가지면 내 손에 장아진다 그랬어. 내가 그래가지고 얘 회사 된 날 교회 또 학교 갔잖아요. 너 장지죠, 놀러 와. 넌 다시 한번 너는 이렇게 악어 그렇게 놀려봐, 놀러 와. 막 그때만 되면 저는 이게 그냥 방언으로 나와. 이게 말이. 왜 애한테 그런 말을 해요? 어른한테 그런 말 해도 난 상관없다니까. 난 여러분들한테 누가 와서 그런 말 하면 상관없어요. 예. 그럼 그러다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근데 왜 애한테 왜 그래? 애는 가능성이 있는 애고 어떤 한 아이도 하나님이 그냥 이 땅에 보낸 아이가 없는데 어디서 어른이 열받쳐. 그렇잖아요.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속삭여도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요. 그래서 왜 속삭이냐? 할 일이 많어 걔는. 그러니까 기도할 게 너무너무 필요하니까 말썽 피우면 우리가 기도해 주잖아요. 예? 막 기도하고 안수도 해달라고 그러면 그런 애는 안수 더 받아. 예? 물론 잘 변화되지도 않지만 그래도 하여간 예? 모든 아이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그 뷔페를 들어갔더니 6명이 일어나가지고요 우리를 맞이하면서 빨간 내복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요새 그거 누가 입어요 그걸? 예? 근데 하여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밥 먹자 내가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래도 6명이 일어나서 거기서 큰 절을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 많은 데잖아요. 큰 절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놈들이 울어. 막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와이프 맛이 가고 저도 한 놈씩 끌어안고 기도하다 보니까 맛이 가고 기도하고 나니까 막
진이 빠져가지고 잘 먹지도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한 애 같으면 제가 보기엔 먹고 절했을 것 같은데 얘는 먼저 절해가지고 그냥. 근데 여러분 제가 그날 집에 오는데 이 발이요 땅에 안 닿아요. 예. 땅에 안 닿습니다. 이렇게 걸어오는데 이렇게 땅에 안 닿습니다. 제가 제 와이프랑 대화를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말 안 했습니다 서로. 왜? 말하면 꿈이면 깰까봐. 예. 꿈 같으니까요. 말 안 했어요. 예. 아이는 관계 맺고 예수의 사랑으로 그 아이에게 진실되게 다가가면 변합니다. 1년 안에 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아이를 딱 작정하시고 여러분들의 지금 반 안에 있는 그 아이들이 있지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1년 안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뭐 나는 씨를 뿌리고 뭐 다음에 뭐 가면 되겠 아니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사역하면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동안에 변합니다. 그런 선생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교사 훈련도 말이죠. 이게 한 10강 정도 해야 됩니다. 10강. 근데 이 교회는 그냥 와서 한 번에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와서. 아까 4시에 했던 학부모 그것도 적어도 3, 4일 해야 됩니다. 한 번에 하네, 한 번에. 예? 어떻게 한 번에 해요? 지금 서론 끝났어요. 근데 지금 끝나야 되는 시간이에요, 지금. 저는 시간은 정말 칼같이 지키는 사람이에요. 내가 목사 집에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난 진짜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이 다 목사님이잖아요. 왜 이렇게 식기도를 오래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식기도를 오래 해, 도대체? 예? 뭐든지 오래 해, 뭐든지. 그래가지고 저는 시간 맞추는 거에 대해서는 좀 칼같이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끝났거든요. 근데 하여간 다른 내용은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고, 예? 잘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예. 그리고 제 부모님들은요,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여러분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을 모르면 회개하시고, 알아보시고, 적어도 오래 지나기 전에 밥 한 끼 사세요. 인간이라는 게 다 주의 사랑으로 가르쳐도 밥 한 끼 사준 부모의 애하고, 안 사준 부모의 애하고, 그게 똑같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사주고, 교사도 그럴 때 힘이 나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는 맨날 막 가을 지나고 겨울 되면서 맨날 고민하지 마세요. 나 어떡하든 이제 올해로 끝낼까, 내년에 또 할까, 올해로 끝낼까, 내년에 그거 고민하지 말고 교사는 적어도 10년은 해야 전문가 소리 듣는 거예요. 교사가 전문가가 아닌데 맨날 바뀌는 교사가 해봐, 애들을. 그럼 애들만 나빠지죠. 그러니까 계속 쭉 해. 누가 여러분 보러 잘한대? 그냥 하라고요. 예? 그냥 쭉 하라고, 쭉. 하다 보면 잘해져요. 하다 보면. 그러니까, 난 너무 부족해요. 전 너무 못해요. 알아요. 그러니까, 하라고, 그냥 쭉. 그래서 정말로 그런 귀한 교사들 되시고,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의 교회를 통해서, 정말 멋진 아이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